하여 주심이라. 아멘. 친히 이 은혜롭다 함을 받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아브라함 강의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으로 어렵다 인정받는 장면을 우리 아브라함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삭 강의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4주 정도 구원의 복음의 핵심들을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그 후에 이삭 강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음 시리즈 첫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수시로 우리가 죄에서 무너질 때, 좌절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가? 죄를 덜 지어야 하는가? 아니면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 하는가?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을 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첫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저렇게 많은 별들, 저 뭇별을 봐라. 아브라함, 너희 자손들이 저 뭇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뭇별을 보고 저 별들이 모두 자기 자식들, 자기 후손들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하게 감찰하십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뭇별을 보고 진짜 자기 자식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너 어렵구나 라고 이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참된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합격점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어렵다고 그냥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원리, 즉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복음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중에 주어진 것이고 믿음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의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영원한 복음의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발견한 칭의의 비밀을 통해서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지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믿기 전까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모든 열심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자기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대반 집사를 죽이고 시리아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열심을 냈던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서대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진리도 동시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속한 바리새파들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들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자기도 거기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렵다 받을 살 육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 율법을 알아야 율법을 지킬 거 아닙니까? 율법을 아는 자신들조차 제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 누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겠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갈릴리 출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무식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니 율법을 못 지키니까 불의한 자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어부들, 세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신,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불의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지키려고 했던 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계속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로마 7장 7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그걸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사하려고 해도 이미 우리 속에 부패한 본성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어렵게 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아라비아 사막 쪽에 들어가서 3년 이상 자기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실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의 복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 구약을 깊이 있게 팠습니다. 그가 결국 다시 만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겨 주신 거예요. 본질상 의인이 아니었지만은 어렵다고 그때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은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칭해 준 어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여겨주신 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의,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그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려움의 근거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의가 근거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밖에서 들어온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니 의인이 된 것입니다.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이 의는 또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의 칭의를 기본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고해 왔습니다.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은 법정에서 너 무죄라고 선언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의가 바로 이 칭의입니다. 이 의를 우리 자신에게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고했다는 것은 내 밖에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 내가 어렵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스도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실체를 드러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 다 제 아래에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내리는 엄중한 진단 앞에 서게 됩니다.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우리가 이 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해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형선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운명입니다. 죄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 이제 희망이 쏟아났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단어를 한번 깊이 있게 음미해 보십시오, 여러분. 값없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사형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판결해버린 것입니다. 죄인에게 의인이라는 신분을 선물한 것입니다. 우린 죄인인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의인이라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칭해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거든.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줬을 뿐입니다. 이것은 특별 사명과 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지 않은데 지금 한국 법정에 있는 법인 특별 사명 제도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20년형을 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박탈됐습니다. 재산도 몰수당하고 다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모든 법정 권리가 법정이 다 살아났습니다. 재산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타탄을 죄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특별 사면해버린 것입니다. 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칭의란 제도입니다. 이따가 특별 사면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칭의란 법적인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의인이다 라고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적으로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요, 검사인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라고 선언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자신의 선행을 나열하면서 스스로 어렵다고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어렵다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어렵다고 여긴 바리새인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긴 세리는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어렵다,
너 죄 없다 라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그를 죄인이라 하겠습니까? 그는 의인으로 인정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리가 하나님께서 너 어렵다 라고 칭해 주셨는데 누가 너 의인이 아니다, 너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죄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으로 된 일입니다. 둘째는 값없이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어떤 대가나 노력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무료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것은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속량은 값을 치르고 죄인을 산다는 뜻입니다. 고대 종이 값을 지불하고 해방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반드시 치러져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어렵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불의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25절, 2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의 핵심적인 칭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칭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피가 대신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를 관과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을 보고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간과했다는 건 뭡니까? 쳐다보면서 못 본 채 힐끗 고개를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있으면 사형이잖아요. 사형이라고 선언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힐끗 고개를 돌리시고 무죄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손상시키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손상시키지 않는 거예요. 제삭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입니다.
이 공의 원칙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피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죄상 사망인데 우리의 몸에 예수의 보혈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 대신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고 간과하시는 것은 여러분 공의를 깨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려주셨잖아요. 무죄 선언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장소입니다. 지혜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칭의가 굉장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이는 특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은 의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의 이중적인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칭의의 확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죄책감 속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렵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 자유는 여러분 방종이 아니라 거룩을 한 동적인 동력이 됩니다.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칭의받았다 할 때 오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그 자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첫사랑을 굉장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감격이 터졌을 때 제 눈에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와 함께 그리고 눈을 씻고 밖에 나왔을 때 자연이 너무 가벼워서 몸이 어깨가 이 자연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자유로웠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의미가 있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가 이제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거룩으로 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나의 삶을 주님을 향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주님을 내 속에 있고 주님이 나를 향한 이 구원을 주신 분이라는 그 은혜 속에 주님을 향한 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굉장히 생겨났습니다. 제가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친구들을 향해서도 제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받았기에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그걸 한 동력이 됩니다. 이 칭의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어렵다 막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인정력 때문에 눈치 보고 얼마나 합니까? 예수 믿고 믿는 순간,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는 이 자유를 얻는 순간, 지위를 얻는 순간, 여러분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눈치 보고 살지 않습니다. 자유롭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렵다 했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못났고, 늘 실수하고, 무너지고, 자빠지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너를 어렵다 한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 자유로운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렵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대신 받은 은혜를 흘려버리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때도 달라집니다.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이것이 칭의받은 자의 담대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